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하죠. 오늘 이 찬송을 하면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왜 반주를 안 하세요? 안 불러봤나요? 한 번도? 그래요? 참, 저는 맨날 불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많이 불러가지고 이것을 반주가 안 돼요? 저 혼자 해야 하려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하시죠. 시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종아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지 무엇. 4절 할까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 아무 염려 말지니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제가 슬기자매가 안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어렸을 때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그냥 한 줄 알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청년부 시간에 2003년은 무엇이다, 2004년은 무엇이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한 것을 제가 그 카톡에 온 것을 잠깐 아침에 봤습니다.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2003년은 학생이다. 2004년은 군인이다. 이렇게 한영제님도 있었고, 2003년은 하수였다. 2004년은 중수이다. 뭐 이렇게 고수로 안 하고 겸손하게 중수로 한 형제가 있었고, 2003년은 무계획이었다. 2004년은 계획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그 지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2004년에는 더 잘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더 잘해볼 거다. 또 기대한다. 우리 중국인 그 유학생 우리 자매들도 거기다 썼는데 그런 거.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취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쓴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그 묵상도 하고 또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다시 여기 돌아왔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다른 말 주제 말씀을 좀 전할까 했는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하죠. 전에 있었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엊그제 그 시골 어머니랑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간은 똑같잖아요. 뭐 올해나 내년이야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살 더 먹고 또 2004년이라는 것을 쓰고 이게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살 한 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 20살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빨리 20살이 되어라 막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책임질 건 많고 할 일들은 많고 공부할 양은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거 슬프죠.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안 아픈 곳이 없으세요. 병원을 가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요? 못 고치니까. 약을 줘봐도 뭐 물리치료를 해봐도 못 고치니까 별로 인상이 안 좋으시대요.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별로 우리 어머니 가시면 인상이 안 좋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떻게 뭐 수술을 또 할 수 없고 뭐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아도 뭐 아주 그냥 눈꽃만큼 좀 나으려나? 계속 아프다고 그냥 와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인사를 했다고 그랬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그 기독교 영화인데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혼인잔치의 비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가 하나 나왔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이게 신부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그것을 선택을 해요. 언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이제 신부 집에서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리냐? 옷을 입고 기다려요. 옷을 입고 잠을 자요. 그래서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하면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신랑 신부들 이제
내년에 두 쌍, 더 되게일지는 모르겠는데 두 쌍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 만날 신부가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이제 신부라고 할 수 있죠. 함께 같이 살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 결혼할 때 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그냥 걱정거리들이 많았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있기를 하나, 직장이 있기를 하나, 그냥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막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주위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네가 뭐 아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분을 만나려야 돼. 그 결혼식, 하늘의 그 결혼식을 우리가 하려고 기다려야 돼요. 새해가 됐으니까 막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희망을 갖지만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주님 참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2004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참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좋았다라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다라 그러셨잖아요. 심히 좋았다라. 작품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작품이잖아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차에다 뒤에 달아놓고 뭐라 그러죠, 그거? 캠핑카.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여행 다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해요. 막 갔다 왔는데 막 풍경이 어떻고 막 하늘의 별이 어떻고 막 와서 막 자랑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그것에 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만드신 분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것이 그냥 아름답다는 거죠. 좋았다.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죠. 바다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하늘의 별들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체만원경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참 저는 또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출근하다 보면 이렇게 역에서 내려서 이제 직장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며칠 전에 서리가 내렸어요. 제가 근무하는 오수라고 하는 데가 이 전주보다 한 5도 정도 낮아요. 그래서 뭐 복숭아도 맛있고 고추도 잘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임실고추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 길가에 이제 심어놓은 그 철쭉 나무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안진뱅이 나무가 있는데 제가 보면 다 색깔이 바래가지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하얀 서리가 내렸으니 꽁꽁 얼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 있는 거에 살아 있어.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파릇파릇 나뭇잎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건 죽어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희한해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알고 보면 살아 있고 하나는 죽어 있는 거에 얼마 되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겠죠.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뿌리를 땅에 박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얼어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싹이 그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조금 더 오리열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 철쭉 나무에.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눈 보기에 같은 사람이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별 차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어때요? 나뭇잎처럼 그 떨어져 있는 나뭇잎처럼 그냥 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살아 있는구나.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꽃이 피고 또 과술수 같은 경우 열매를 맺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내일부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은 뭐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순종해야 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봐. 오늘 이제 말씀 보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아. 두드려보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내가 염려하면 자라나요? 내가 힘쓰면 자라나요?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경험해 보면 자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염려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 준 거예요.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제가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하셨어요. 나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저기 뒤에 계신 형제님은 막 무조건 걱정하지 말래요. 무조건. 제가 집을 한번 날릴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데 이거 내 돈 몇 천만 원이 날려가게 생겼고 나는 이제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막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2배로 뻥튀기 햇살 주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걱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도 이제 제 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는 막 제 아들이 기도하자는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제 아들이 돌아와요? 저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갔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이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이게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기도만 했겠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싸움도 많이 하고 그냥 걱정 근심도 많이 하고 안타깝게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그래서 제 아들도 그렇게 변화시키셨지만 제 아내가 이제 엊그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큐티 같이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했다고. 그 기간 동안에 제 아들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변했대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저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불신자 때 왜 안 믿었냐면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안 믿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우리가 영원히 맨날 찬양만 하고 어떻게 살아? 그게 뭐 가능한 일이야 이거? 뭣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 찬양만 한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유 못 믿겠어.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죄가 주님께서 뭐 사해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자신 있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냐고요. 돌아서면 죄 짓는 난데 믿는다고 해놓고는 또 죄를 지어. 이게 말이냐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거 사해 주려고 온 거잖아. 십자가를 봐. 아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 십자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 십자가 자랑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안식을 할 수 있었죠. 또 돌아가면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참 믿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참 우리가 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짜 경험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성숙한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겨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앙이 뭘까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시나요? 신앙 생활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 섬기는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그게 신앙이죠. 사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나갔던 수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지낸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만나갖고 이제 결혼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제 아내를 만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갓 구원받은 이제 군 제대하고 그냥 금방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유영재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때 기린노교회에서 여기 자매가 있는데 그 부안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제가 교회는 12월 달부터 나갔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구원받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1월 23일 날 근데 94년도였는데 1월 23일 날 그 CBF 캠프 온양인가 거기 캠프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전에는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냥 저는 교회 이렇게 갔다가 어떤 형제님께 붙여주면 복음 복음 교제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뭐 이런 거였어요. 말을 해야 통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유영재님이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동양이라더라. 가지고 이제 얼굴을 이제 확인하고 어느 날 버스를 같이 타게 됐어요.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같이 타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신이었고 이 교회 저기 장로교를 15년 다녔지 이 교회를 잘 몰랐어요. 궁금한 게 많죠.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막 제대하고 모임에 왔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있길래 이제 물어봤죠. 차 속에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제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모임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뭐냐, 뭐 이런 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도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났나?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제가 설교 본문은 안 하고 어머니 것만 자꾸 하네. 6월 달인데 6월 6일 날 그 현충일 날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지금 저기 파라과이 가신 이창환 형제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교제 하면 안 된다고 사사로운 교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이 교회에서 잘못 왔다가 출교 당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유영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제가 막 큰 잘못했나 봐요. 이거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영재님이 딱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자매가 좋냐고. 그래서 좋기는 하죠. 또 이제 정수자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형제가 좋냐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좋다고 얘기가 잘 된다고 통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중매를 해주셔가지고 10개월 동안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그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됐냐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고 싶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날은 언제였나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매일을 전화를 했거든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있으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줄포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저는 이제 전주 한양 아파트 저희 큰형 집에서 잠깐 6개월인가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공중전에서 이제 전화를 했던가 하여튼 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막 뭔 할 말이 이렇게 많았는지 막 주로 2시간 3시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막 저는 막 말을 하고 알고 보니까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그냥 저는 그 생각도 않고 막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야기가 잘 통하시나요?
매일매일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그냥 6일은 내 마음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면 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공부보다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지만 공부보다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벼락치기 공부 하나도 안 타가 시험 때만 되면 이제 학생이 되는 거죠. 놀러 다니다가 평소 때는 학생이 아니야.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학교를 놀러 다녔어요. 공짜로 다니고 애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공부 생각은, 근데 뭐 대부분 그랬죠.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리고 어때요? 시험은 그냥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종교생활 하는지, 종교생활은 형식이잖아요. 그냥 이만큼이면 됐어. 주일날 뭐 이렇게 큰 교파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1부에서 5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7시 드리는 예배 있더라고. 그리고 놀러 가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자기. 11조 좀 드리고 뭐 다 한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매주 드리는 뭐 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뛰면 뭐 내가 뭘 한 것 같고 예배 드린 것 같고. 아니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말씀 드리고. 주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얘기를 하겠어요? 혹시 성경 매일 안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 안 보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고 주님과 친근하길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런 건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안 보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귀 기울여야죠. 그래야 사랑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을 알아야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기꾼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가 내가 봐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죠. 그리고 어때요? 순종해보고 경험해 봐야죠.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애들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거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물어봐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할 사람을 제가 골랐는데 그냥 주춤거리네. 어떻게 말할 거예요? 뒤에다가 물어봐야 할란가? 디도 형제한테 물어봐야 할란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하면 그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고, 또 결국은 또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해봤어. 내가 가봤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봤더니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참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다니까? 내가 그 길 가봤어. 예수님 내가 믿어봤는데 진짜야, 진짜. 가면 갈수록 너무 선명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참 야가가지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다윗의 믿음을 다 갖길 원한대요. 이것도 갖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란대요. 대부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세 번역에는 결단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여러분의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한 주인은 저렇게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36장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관심사라고 어떤 분들 이렇게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과 빛을 함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둠이었잖아요. 뭐 몰랐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잘 되면 이 세상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때요? 재물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그 12월 29일 매일경제에 이런 타이틀이 떴더라고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50대 초중반 직장인 절반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것이 뭘까요? 노소득 단절이래요. 노후에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걱정이래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노후가 걱정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일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죠. 일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되죠. 그렇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책임질 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아주 갓난 아이들이야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재워주지, 먹여주지, 그냥 싸도 그냥 치워주지, 다 하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자립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용돈 안 주니까 너무 좋고, 고기 반찬 안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주은 자매가 이제 다 할 거야 아마. 예.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야 해. 지금 먹을 거래 아마. 예. 꼼짝 못 할 거려. 먹어 하면 먹을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자립해서 그래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알아서 돈 벌지, 또 알아서 그냥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지혜, 또 이렇게 잘하게 하셔서 직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진짜 잘해야죠. 그러나 뭘 하지 말아라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하나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 그걸 우리가 해내는 것, 이 땅에서 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제가 새해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정말 걱정 없는 삶,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삶, 생명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것들,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야망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 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2024년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